멋진 인생을 만드는 계산중앙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몇 번 해보고 되지 않으면 이내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공생애가 시작하실 때 유대 땅에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혼돈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8장 16절의 기록처럼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예수께 와서 그들이 귀신들을 내쫓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을 받게 되죠. 왜 그리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왜 그리도 육신의 마음과 질병, 육신과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왜 그토록 많은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귀신 있는 자를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참 정신없이 예수님이 그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9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6명의 병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병든 사람은 이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걸어올 수 없는 병이 아주 중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에게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 마비된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세리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죠.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세리는 민족을 배반한 배반자고 또 같은 민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격한 말로 쳐죽일놈 같은 사람이 바로 세리마태였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들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이 없었고 같이 말을 섞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외로운 사람들이죠.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슬픔을 당한 아버지의 이야기거든요. 사회적으로 제법 위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겐 자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은 겁니다. 어떤 말로도 어떤 위로도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가 없이 굉장히 슬픔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인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죠. 1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 병이 나음받으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보았지만 그 병을 여전히 고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 명의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앞가림조차 할 수 없이 넘어지고 늘 자빠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종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본인이 원하든 본인이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왔든 데리고 오지 않았든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와 현실 속에 여전히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저마다 하나씩은 다 갖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것이 내 가족의 일이든 아니면 내 자녀의 일이든 현실의 일이든 내 건강의 일이든 육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간에 우리가 그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셔서,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와 그들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잘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셔서 그 구원의 은혜의 때를 그 인생들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큰 능력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그분을 필요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제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의 삶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실력만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순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지친 모든 모습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가까이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